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14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4년이죠. 그리스에서 있었던 아테네 올림픽 마지막 날, 항상 올림픽에는 마지막 날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마지막 날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브라질의 리마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 중간 이후에도 계속 선두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결승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극단적 종말론자였던 호론이라고 하는 남성에 의해서 그 남성이 중간에 달려들어서 리마 선수를 그만 밀어뜨려서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마라톤과 같이 온 에너지가 필요한 경기에서 막판에 쓰러지면 일어나서 뛴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모든 리듬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리마 선수가 다시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리마 선수는 다시 일어나더니 힘들게 뛰기를 시작하면서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저 멀리 자기 뒤에서 쫓아오던 2등과 3등이 벌써 다 자기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라톤 경기를 달려갔는데 결승전을 3위로 통과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선두 자리는 놓쳤지만 리마 선수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뛰어서 동메달로 자신의 마라톤 경기를 인생 마무리했지만 메달을 받는 자리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히 하고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라톤을 아주 멋지게, 비록 1위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멋지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마무리하고 맺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경주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경주, 우리가 달리는 이 인생의 경주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을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Run a race. 달리는 것. 우리 앞에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를 잘 달리는 것. 한마디로 믿음을 달리기 경기와 같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시작하면 관중들은 환호성과 박수와 기대로 그 선수를 응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1절 초반에 나오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다. 마치 큰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선수를 응원하면서 달리기 경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흥분되는 그런 복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경주라고 하는 것을 나란히 놓고 설명하는 일종의 비유의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주에는 단거리와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경주가 있습니다. 또 장애물 경주도 있고 혼자 달리는 시합이 있는 거 아니면 배턴을 전달하면서 달리는 단체 경기도 있습니다. 어떤 경주를 달리는지 오늘 1절 본문을 보면 그 달리는 선수에게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볼 만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는 달리는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달려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무거운 것을 모두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키 선수와는 달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될 수 있으면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갑니까? 가볍게 입고 나갑니다. 몸에 공기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될 수 있으면 가볍게 간편하게 하고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옷은 기록 경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과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이, 그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벗어 내려놓고 그리고 아주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첫 번째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답답하다고 해서 담배를 피운다는 거죠. 자기 전에 잠을 잘 잘 수 없다고 해서 포도주 한 잔을 마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이면 나쁜 습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성이라고 하는 자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천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커서 자라나가면서 내가 만든 습관은 나에게 두 번째 천성이 되어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 해당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식사하고 나서 자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못 살겠대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담배를 끊지 않으면 폐암으로서 3개월도 못 사고 죽습니다 하면 당장 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 같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를 딱 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얽히면 헤어나기가 힘이 된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쁜 습관과 같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는 인내를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아마 세계 나라들 말에 가지고 있는 사전에도 다 올라갈 거예요. 저희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해왔는데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한국 교민들, 한국에서 나오신 상사 직원이라든지 대사관 직원 이런 분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벗어나지 못하죠. 빨리빨리를 현지인들에게 많이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 아프리카 말로 빨리빨리를 하락가. 근데 거기에다가 사나를 붙이면 하락가 사나 하면 이거는 아주 빨리 하는 거예요. very fast 하는 거죠. very fast. 그냥 빨리도 안 통하는 거죠. 더 빨리 하는 거예요.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빨리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폴레입니다. 슬로우. 천천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좋아할까요? 천천히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 이해하니까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열왕기상 22장 27절로부터 29절을 보면 구약 성경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국가 중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죄를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라고 경고하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으니 이제 내가 아합을 멸하되 그에게 속한 자가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어 치우게 만들 것이고 들에서 죽는 자가 있으면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집안이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이 다 망한다고 하는 소식에 낙심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He walked around slowly and meekly. 아합 왕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낙심해가지고 천천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천천히 가는 그 아합 왕이 하나님 눈에는 겸손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활동이 왕성하게 막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사실 교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급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급한 거죠.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냥 급한 게 아니라 아주 빨리빨리 급해요. 오늘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5분, 10분 기다리다가 그냥 막 울컥 해가지고 욱하는 성격이 가지고 누구를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10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버리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천천히 걷는 거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멸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행보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의 시대에는 그 재앙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거두어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은요, 급하게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천천히 달리는 선수들을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1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빨리 달려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빨리 달린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관건은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는 100m나 400m와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1000m라든지 마라톤과 같이 42.124km를 달려야 하는 장거리 여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초반부터 스피드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올바른 경주자이고 지혜로운 경주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빨리 달리려고 하는 사람, 빨리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빨리 이뤘으려고 하는 사람, 나중에 많은 후회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 이민 왔다고 하는데 이민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러 왔답니다. 그런데 와서 살다 보면 자녀들 교육에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냥 아침에도 나가, 오후에도 나가, 시간만 되면 나가, 주말에도 나가. 너무너무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 50을 훌쩍 넘고 나면 자녀들은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간이 좀 나서 돈도 좀 여유가 있어서 같이 어디 가려고 그러면 또 그때는 머리가 커졌다고 안 간다네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다 생겨버렸어요. 벌써 보이프렌드 같은 데가 다 있어요. 그러니 나이는 벌써 60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걸어다니는 힘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후회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왜 보내지 못했을까? 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자리 잡고 빨리 일어서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경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배턴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줘야 되잖아요. 나만 잘 믿고 내 세계에서 끝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것처럼 이기적인 부모가 없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자녀가 행복하고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못 물려줄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 이것만큼은 믿음의 경주에 바로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고 물려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어서 힘들지만 거리가 있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흘낏 바라보고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한두 번 보고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 마침내 앉으셨느니라. 오늘 2절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는 오직 결승점이라고 하는 목표, 고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딱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로 보고 있어야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은 힐끗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초점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의 깊게 그리고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 내 관심, 내 계획, 내 미래 등등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시간을, 나의 계획을, 나의 삶을 맞춰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경주고 목표이고 내용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Author of our faith.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을 잘 만나야 돼요. 아내나 남편은 서로 상대방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누구를 잘 만나야 합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만나야 돼요. 적당히 시간 때우는 것처럼 만나서는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Perfecter
of our faith.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앞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Faith chapter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것은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은 바로 뒤에 지금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것은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의 말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처음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영웅은 올바른 믿음의 예배, 다시 말하면 올바른 재물을 드리다가 순교를 당했던 아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았던 노아라고 하는 의인, 믿음의 인물을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믿게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조상 네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손자였던 야곱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손자의 손자였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 요셉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는 자리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믿음의 영웅 또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믿음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 역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 그 다음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붙잡혀서 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후반에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찾아오게 되는 죽음 뒤에 얻게 되는 승리, 즉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나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박히도록 내어 주셨다는 것.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고난을 참으셨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존심, 그 자존심조차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다 죽는 것 같은데 무엇은 끝까지 죽지 않고 남아있는 줄 아세요?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프라이드, 자존심은 정말 내려놓기 힘듭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죠. 남자분인데 결혼했는데 여자분이 더 아마 힘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때리면 팔 힘이 얼마나 센지 한 대 맞는 게 보통 남자분들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번 큰 싸움이 났어요. 한번 큰 싸움이 나니까 이 남편 되는 분이 화가 나가지고 마루 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마루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돗자리 하나 깔고는요, 그게 누워가지는데, 부인이 아무리 기다리고 저녁이 돼서 해가 지는데도 남편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우사랑 다 당하는 거죠. 아니, 남편이 어디 갔느냐, 왜 나갔느냐, 오죽했으면 나갔겠느냐, 그런 얘기 다 들어가면서 속이 상가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왔는데, 자기 남편이 싹 보이는 것 같더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재빨리 가서 보니까 마루 밑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마루를 쾅쾅 눌리면서 말이지, 나오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도 남자야. 안 나간다면 안 나가. 그러더래요. 아니, 그런 자존심은 살아있어 봐야 죽은 것보다 못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병이죠.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도 부부 사이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부모님으로서의 자존심이 마지막 지켜야 하는 저지선이 된다. 이건 못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님.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자존심 내려놓으면 이제 인생이 허물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데도 그 침을 다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고난도 받으시고 수치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주셨던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그래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네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 무엇이 너를 그렇게 했다고요?
네 믿음이 그렇게 되었느냐. 네 믿음대로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뱀이 나타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뱀이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퉁퉁 붓고 죽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급해지니까 누구를 찾아옵니까?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민족의 지도자이신, 민족의 아버지이신, 말을 써가는 거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게 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제발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이 약해요, 저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죽었다 그러면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를 물었던 저 불뱀이라고 하는 놈을, 놋을 가지고 불뱀을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높이 매달아서 올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해라. 저 장대 끝에 있는 저 뱀의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라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안 바라보는 거죠? 믿음보다 이성이 작동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성이 없으면 동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성만 가지고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 이성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 뱀의 자리를 째서 수술하든지 약을 쓰든지 해야 합리적이지.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아니, 무슨 놋뱀을 만들어서 형상인 뱀의 형상을 저걸 바라보면 나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핑핑거리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고 말았어요. 보세요. 이성은요, 사람을 이해시키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 이상은 못 나갑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입술에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사는 삶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결단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실천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더 많은 역사를, 성경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삶 역사를 일으켜내시고 싶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시대에 경험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40대 된 아들이 70대 된 어머니와 하루는 서로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4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요즘 너무도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 물어봅니다. 40대 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주일이 되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을 실컷 자고 싶어서 예배 드리기가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건너편에 가면 있대요. 두 번째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답답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은요, 그냥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세계를 또 한 바퀴 돌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기도 끝날 때만 한 15분, 20분 하는 장로님들도 있대요. 그런 장로님도 보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대의 노래와 화음이 어찌나 그리 신통하게도 안 맞는지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서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70대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면서 아들에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설득을 했답니다. 아들아,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대학 같은 데 가서 공부하다 보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은 천천히 해야 되지만 필수를 안 하면요, 나중에 졸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예배는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나중에 하지 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사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교회는 썰렁하다가 연예인이 와서 간증한다 그럼 막 교회 예배당이 막 뛰어터지는데, 사람 보러 오는 거야. 사람 보러 오는 거. 그런 거 잘 이벤트로 잘하는 교회가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마지막으로 네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얘기였어요. 자기 얘기.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신나가지고 설교도 그냥 톤이 보통 때보다 한 2배로 올라갔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정말 얼마 남지 않으면 목사님도 같이 덩달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라고 해서 제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는 이상은 제가 그런 일은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믿음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혼자 있게 하시는 예수를 자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속썩이면요 그것보다 우울하고 힘든 일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사랑을 잔뜩 쏟아놨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맛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생일 됐다고 해서 꽃 갖다 주면요 이 꽃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언제 꽃 달라고 했냐. 뭐 요즘 보니까 뭐 꽃보다 뭐 남자, 뭐 꽃보다 뭐 할아버지, 뭐 할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좋아하고 박수 치면 또 어리석은 거예요. 꽃보다 더 아름다웠고 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 없으면 우리 부모의 마음에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 다 갖추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면 그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내 형편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한현 성도님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니까 내 몸을 보면서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비록 내 몸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히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여기서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 단 1불도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모으고 또 모았는데, 글쎄 어젯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총빵 쏘는 바람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 자기가 숨겨놓고 모아놓은 모든 거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인생을 헛되이 마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하여서 캘리포니아 여러 곳에 몸살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집 근처에 불이 나가지고 휙 바람을 타고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숨겨놨던 것들 몽땅 다 불에 타서 집을 나간 사이에 다 없어지고 마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12장 1절, 2절, 3절을 읽으면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봅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인내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내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집사람하고 저 사이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로 누가 많이 인내할 것 같아요? 제가 훨씬 많이 인내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인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자기가 더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각각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내하려고 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 인내하지 않고 우리의 자연적인 성질, 우리의 욱하는 기질을 그냥 맡겨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어딘가에서 사고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인내하시지 않고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아마 그 다음 날로 생명을 다 빼앗기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취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인생들에게도 참아주고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가롯 유다에게도 참아주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22가지 이상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셨답니다. 그 중에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기도하는 습관, 용서하시는 습관, 불쌍히 여기는 습관, 겸손하시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자비를 베푸는 습관,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시는 습관. 예수님의 이 습관은 그의 평생에 자신의 삶을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마다 누구를 자꾸 생각하면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하자.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해야지만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평강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앞에 나가면 흰옷을 입으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그런 귀한 찬송도 있어요. 예수를 생각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바르게
달릴 수 있게 달라.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며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행복한 순간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혼돈이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분명한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